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난 12개월 동안 당신의 진리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사람 되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악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우리의 몸과 함께 주 앞에 봉헌하기를 원하여 주여 이 시간에 여기 모였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땅과 하늘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그릇되고 썩어 문드러져 가는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행기로 새로운 생명의 환희로 노래가 넘쳐나는 기쁜 계절 추수감사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기업이 낭패를 당해서 지금 마음을 놓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고 직업을 잃어 방황하는 불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어느 때까지 이 나라를 사람들의 노름에만 맡기시겠습니까? 주님이 친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믿는 자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해 주시옵소서. 힘이 모자라면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이 악하면 주요 당신의 권능으로 마음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이오니 주여 우리를 믿지 마시고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있음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참된 방주가 되게 하고 새 역사의 기틀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의 부르심을 듣고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여기 모였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하나 병들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구속을 받고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교회에서의 예배는 이 사회 전체의 신고를 짊어지고 주 앞에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옵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과 더불어 누리는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기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해서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장 믿을만하고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1997년 돌이켜보면 이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에게는 참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았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걱정과 염려는 도를 넘어서 두려움으로 그렇게 사람을 사로잡는
그런 위기 상황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침에 일어나면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는 이야기는 추락한다는 증권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는 치솟는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놀라웠게도 그야말로 나라 배경이 단단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멋대로 뛰노는 달러 얘기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문을 여는 정말 신나는 기업이 아니라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참담한 기업의 얘기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우리 사회에 있는 직업자는 실업자는 늘어나고 또 부도 그리고 또 부도, 그래서 모두가 시리와 그리고 삶의 자유를 잃어버린 채 혹은 숨어 다니고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찌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그럴까요? 오랫동안 주군으로 섬기던, 그리고 자신을 잘 보살펴서 국가적인 지도자로 세워놨던 그 주군을 배신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상대의 비리와 약점을 폭로하고 과장하는 이런 정치 풍토, 이런 일들을 우리는 생각하면 정말 지난 한 해는 정말 신명나는 해가 아니라 재미없고 정말 기분 나쁜 그런 해를 당해왔습니다. 저는 어제 미국에 있는 아들과 문안 전화를 주고 받는데 저에게 말합니다. 지금 방금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세계 금융 질서의 파괴 위기가 지금 도사리고 있다고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면서 그 사례로 한국의 은행 위기를 들더라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재무부 장관은 말하기를 미국의 세계 금융 질서가 파괴될 위기에 놓이는 것은 한국 은행이 위기를 당면했기 때문에 그만큼 세계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며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한국의 경제는 이제 세계 경제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제로 지금 발돋움해 있구나, 이런 사실을 발견하면서 제가 전에 읽었던 책에서 들은 그런 얘기가 연상됐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다이제스트에 기재된 얘기인데 94년 4월에 그 유명한 골프대회, 마스터스 골프대회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일같이 승승장구 승전보만 알리던 그렉 노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모두 승리는 그에게 돌아간다고 모두가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음날 승리는 닉 팔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그렉 노만은 하루 사이에 그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노만이 이런 참담한 자신의 패배를 경험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서 격려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가 승리했을 때보다 패배했을 때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가 몇 갑절 더 많이 왔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희한한 사실이 있는데 내가 경기에서 짐으로써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경제는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패배와 좌절 그리고 이 위기 상황이 도리어 한국 경제를 세계 속의 경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한국 경제가 그렇게까지 세계를 움직일 만한 경제가 된 줄 몰랐는데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에 놓이자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 더욱이 경제면에서 세계를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미국의 재무장관마저도 한국의 금융 위기는 세계의 금융 질서를 파괴할 위험이 있다 걱정하는 얘기를 한다는 것으로 미루어서 한국은 이대로 그대로 자초당해서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위기 상황을 올바르게 극복함으로써 세계 속에 한국으로 발돋움할 수, 점핑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결정적인 승부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모두 크리스찬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과 생활의 표준으로 삼는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다른 모든 책에서 얻지 못하는 해답을 성경에서 찾는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우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모두 어떻게 먹고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식주 문제 때문에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데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께는 우리의 세후의 승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때문에 위기를 느낀다면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서 탈출하는 능력과 지혜를 배양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됐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보고 듣고 느끼는 바로는 우리나라 문을 닫는 기업들이 대부분은 기업들이 너무 확장하다가 스스로 넘어진 겁니다. 누가 노동자가 때려 부신 것도 아니고 누가 간첩이 들어와서 파괴한 것도 아니고 자꾸 기업인들이 자신의 기업을 문어발식으로 자꾸 확장해가고 약한 자의 거를 자기 걸 먹어버리니까 마침내 그걸 소화를 시킬 수 없어 이 모양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민들이 이 경제가 잘 되고 1만 달러 이 국민 소득의 시대가 됐다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앞도 또 하면 가소비, 사치, 풍조 이것 때문에 이 모양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경제는 관치 경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경제는 경제 나름대로의 성격도 있고 생리도 있고 그리고 자신들이 지향하는 목표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이 그것을 움직이니까 경제는 경제 나름대로의 기질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리고 그들은 통치권자들의 도덕성이 실종이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앞서가며 부정을 행하고 불의만을 일삼아 상대를 음해하고 그리고 서로 배신을 함으로써 공신력을 잃어버리는 이런 사회가 됨으로써
우리가 지금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짚어보고 무엇을 찾고 인정해야 되느냐? 이제 사람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나라를 한번 건설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 대한민국을 세우기를 원하지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은 이데올로기 시대도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는 목표가 없는 사회가 됐어요. 우리가 나서서 그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사회를 만들자. 저는 어떤 모임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크리스찬 기업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별로 빚이 없는 기업이 있다고. 빚지지 않고 운영되는 기업이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한국유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도자기라고도 합니다. 한국도자기에 대한 얘기는 일간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이들은 은행빚을 빌리지 않는다는 것이요, 제 분수끝 장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익이 난 것만큼 기업을 확장하고 절대로 술수를 쓰거나 속임수를 쓰거나 허풍을 떨면서는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이 한국 도자기의 설립자인 김종호 장로님은 운명하시면서 자신의 후계자들에게 유언하시기를 절대로 빚지면서 장사하지 말라, 호욕을 부리면서 장사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운명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 살림에서부터 시작하여 내가 운영하는 자영업, 중소기업 모두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그런 뜻을 가지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기업을 운영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 믿음의 주여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고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리스도 이 아침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기독자다웁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 능력이 무엇일까? 바울은 이 아침에 말씀에서 기뻐하여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여라. 기뻐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절망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극한 상황에 이르렀더라도 절망하지 말아라. 정신적인 여유를 가지라. 아무리 어려운 일에 처했다 하더라도, 낭패와 실망이 거듭된다 하더라도 정신을 잃지 말아라. 이가 정신을 잃지 말아라. 정신적인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성찰하면서 다시 일어날 기회를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서둘수록이 일은 꼬여가게 돼 있습니다. 낭패는 거듭되게 돼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에게만이 삶의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여라 했습니다. 기도하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여라.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일상 쓰는 말로 멋대로 하지 말라 이 말이야. 네 멋대로 하지 말아라 이 뜻이요. 제 멋대로 하니까 다 잘못돼 가는 거요. 자기만 믿고 날뛰지 말라는 뜻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염려한다고 내 길을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도 할 수 없으면. 염려한다고 내 수명을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아니라. 그거 할 수 없으면 우리 모두 겸손하게 하나님께 이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떤 처지에서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여러분 원망하면서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됩니까? 시비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 대화가 통합니까? 하물며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만복의 근원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원망하며 시비하면서 해서 되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했어요. 어찌 우리 사업분이겠습니까? 병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째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아주 극형과 같은 이런 질병을 준단 말입니까? 내가 무슨 특별한 죄를 범했습니까? 이러고 따지고 들면 하나님과의 대화는 단절되고 맙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평화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원망하고 서로 책임 전가를 해. 그리고 서로 비방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다. 그렇더라도 관대함으로 그래야 원상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믿게 돼야 대화는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두 번 다시는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복수하려고 드는 사람 또 한 번 속습니다. 두 번 다시 어리석은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너그러움을 보여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의 생각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사기꾼을 상대할 때, 덩치는 사람 상대할 때 같이 맞서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이야말로 서로 이해하며 용서하며 서로 도와야 할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기업을 하시는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는 여러분, 지금은 감사절기입니다. 오늘 내가 재산을 잃어버려도 건강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몸져 누워있어도 우리 자녀들은 아직 씩씩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어느 구석도 총체적으로 완전할 수도 없지만 총체적으로 total destruction, 완전히 파괴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늘 이렇게 어려운 일과 즐거운 일을 늘 함께 그 사이에서 긴장하며 그 사이에서 삶의 지혜를 찾으며 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믿으시고 이 위난의 시대에 주님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